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마지막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배짱을 두둑히 하십시오. 배짱을 두둑히 하십시오. 배짱은 배가 짱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배는 우리의 위와 장을 뜻합니다. 위와 장이 건강하고 두둑할 때에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담대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가 원래는 장이 건강한 생쥐였는데 실험적으로 그 장의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이 약해져 버렸죠. 장이 약해지니까 이 생쥐가 노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아주 활발하고 친교도 잘 나누며 먹이도 잘 먹고 움직임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도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장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약해지니까 사귐이 확 줄어들었어요. 삶의 즐거움이 확 놀랍도록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 그저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쥐를 해부해 보니까 신경세포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파괴가 되었더라. 장이 건강할 때는 뇌도 건강하고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도 활발하게 되었으나 장이 약해짐으로 정신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는 뇌세포에까지 영향이 왔더라.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배짱을 두둑히 하라. 이 배짱이란 말이 영어에는 거츠라고 합니다. 거츠란 말이 뭔 말이냐면 청자란 말이에요. 청자가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삶도 활발하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밤에 이 배짱, 오늘 밤이 담담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으로도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배짱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굽힘이 없이 고집스럽게 버티는 힘. 자,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배짱이 두둑해야 된다. 이 말은 배짱이 어떻게 됩니까? 담담히로 번역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조금도 굽힘이 없이 두둑하게 언제까지요? 끝날 그 순간까지 지속하는 힘. 이것이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의 배짱이, 영적 배짱이 두둑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중요하죠. 왜 믿음이 담대해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을 얻는데 큰 상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쭉 살고 있고 일생을 살고 나중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그때 상이 있는가 없는가가 뭘로 결정되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담대했느냐, 너의 믿음의 배짱이 두둑했느냐, 네가 정말 처음 가졌던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스럽게 유지를 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평생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상이 없고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자, 믿음 생활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을 약속하시되 큰 상, 엄청난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의 배짱을 두둑하게 끝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대답에 나와 있죠. 자, 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째 뜻은 뭐냐면 신령. 다른 성경 보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용기가 큰 상을 줍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담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으로, 확신으로, 용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용기에 주목해 봅시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모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진 자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 믿고 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도 하고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이 믿음을 가진 것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가진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뭡니까? 도전이 차이가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뭡니까? 모험이 뒤따르죠. 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어요.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 자는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의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확실히 몰라요. 지금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안 믿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러셨죠? 근데 그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한 거죠. 아,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리라 해가지고 그 주간부터 교회 나가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죠. 보통 믿음은 그냥 믿음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주어진 것에 비해서 이 담대한 믿음, 배짱 있는 두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모험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을 때 여름철에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은 큰 물이 나게 됩니다. 큰 물이 나게 되면 시냇물이 불어나면서 그 시냇물에 징검다리가 이제 큰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가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때는 이제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다가 떠내려가가지고 미처 그 도로 옮겨놓지 못했을 때 건널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 옛날에는 물에 빠진 것을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물에 들어가고 옷에 젖고 양발에 젖고 또 이 신발에 젖는다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절대 물에 안 빠지려고 아주 다짐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징검다리인데 징검다리가 거리가 보통 때는 1m였는데 2m로 멀어졌다 합시다. 큰일 난 거죠, 이제. 물론 키는 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바지까지 다 젖어버리고 들어가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뛰어 건너가야 되는 거죠. 뛰어 건너가 생각해 보니까 가끔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하지 않습니까? 넓이뛰기 하면은 내 실력으로는 충분히 건너뛸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징검다리에서 징검다리로 건너뛰어야 되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고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물론 나는 건너갈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가 2m 50까지 뛰니까 지금 2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실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전은. 왜?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넘어지고 다치고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통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 자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빠져버리고 배짱이 빠져버린 자는 용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습니다. 야,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뺑 돌아서 가자. 1시간 걸려서 돌아서 가는 거죠. 다리를 건너서. 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없어요? 담대함이 빠진 거죠. 모험심이 빠진 거죠. 용기가 빠진 거죠.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험을 하는 거죠. 건너뛰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도전하게 되면은, 자, 자기 실력이 2m 50이었기 때문에 2m짜리 간격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전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건너뛰게 됩니다. 되면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1시간 걸려서 다리로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상을 받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한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 가지고 뺑 돌아가게 되면 시간도 1시간 더 걸리죠. 더 힘들죠. 그러나 바로 건너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치를 대가가 무엇입니까? 모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갈 때도 모험을 한 것 같아요. 가서 살지 죽을지, 잘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전 가족 데리고 러시아로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건너갔는데 가서 살다가 왔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모험이 필요해요. 진정한 모험이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로 또 두 번째, 첫째는 이렇게 용기를 갖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담대한 믿음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속이 없으면은 담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뭔가 하면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에이 해버려 이게 아니란 거죠. 에이 해버려 이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담대한 믿음, 용기라고 하는 것, 영적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감정적인 어떤 만용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더라고요. 권총에다가 총알을 한 개 넣고 권총 총알을 뱅뱅 돌린 후에 자기 머리에 땡기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오고 그 다음 네가 한 번 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좀 만용 같아요. 그러니까 술 쫙 마시고 이제 이걸 한 번씩 땡기는 거죠. 죽으면 죽고. 우리는 그것과 달라요. 성도님들의 담대한 믿음, 담대하다는 것, 성도님들이 배짱이 두둑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는 말씀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약속하시면은 가지만은 약속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오직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만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모험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죠. 75세 때인데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받기까지는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기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려서 100세 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몸은 늙어가는데 생식 능력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아내도 다 모든 이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자기는 다 늙어버렸는데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넘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왜 가졌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담대한 믿음과 완전히 달라. 세상적인 담대한 믿음은 자기 감정을 믿는 거죠. 에이, 나 할 수 있어. 나 안 죽어. 물속에 들어가다가 떠내려가 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감정은 조석 변입니다. 아시죠? 자, 날씨가 좋을 때 감정과 날씨가 흐릴 때 감정이 달라요. 몸이 아플 때 감정 있죠? 저도 그걸 느껴서 이번에 이가 아프니까 저는 이번에 어제 그제 저녁에 이렇게 이가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김술집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가 막 아프니까 아무튼 진통제를 먹었는데 너무 늦게 먹은 거예요.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계속 아픈데 이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죠. 이쪽이 그렇게 아팠어요. 목구멍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왼쪽도 아프고, 이상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죠. 그리고 한 2시간 되고, 우리 성도님들 막 그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아무튼 진통제 약발인지, 성도들의 기도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2시간 딱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아픔이 싹 가라앉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기도하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아픔이 가라앉으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감정 말이죠.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말 그대로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안 아플 때, 건강할 때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감정, 저녁에 잠잘 때 감정이 달라요. 내일이 잘 될 때 감정, 일이 안 될 때 감정 달라요. 그 감정을 무슨 수로 믿고 그렇게 감정 의지하고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함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 위에 담대함을 두는 거죠. 용기를 언제 갖습니까? 말씀 위에 용기를 갖는 거죠.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약속 들었죠. 야, 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하고 너희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리라. 태양과 달이 절하는 이 역사는 뭡니까?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릴 때 받았어요. 어릴 때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 보디발에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줄로 압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줄 믿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배짱이 두둑한 자였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고집을 끝까지 유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모함을 받아도 죽을 고생해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요? 그 언약의 말씀, 꿈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믿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담대했어요. 다 절망하고 좌절해서 미리서 아파서 죽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말이죠. 그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건강 유지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총무일을 했던 그 요셉. 담대한 믿음. 몸이 다 늙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을 얹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듣고 사는 땅이 꺼져버리고 하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땅이 내 눈에서 막 없어져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담대함. 이번에 어제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죠? 놀랍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12층 아파트가 한쪽 코너가 싹 무너졌어요. 수십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것도 한참 잠자는 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해안가 마을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이 만약에 무너져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려도 그런 일이 우리 생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하늘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그대로도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담대한 믿음의 근거로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자, 3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 라고 순간적이고 단기간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 믿음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짱 부릴 때는 담대하게 해가지고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배짱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배짱이고 성경이 나와 있는 오늘 말씀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내가 필요한 장기간의 믿음을 뜻합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번지 점프할 때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단기간의 믿음을 말해요. 단기간에 배짱 두둑한 사람은 번지 점프 할 것이지만은 단기간에 뒤따라 주지 않는 사람은 번지 점프 절대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 근데 성경 말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번지 점프와 같이 단순간에 확과 갖고 신념 갖고 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오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얼마나 하죠? 요즘은 자전거가 비싸요. 예, 최소 5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우리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이거 한번 사면 좋다고 소개해줘서 제가 얼마나 물어봤더니 연락이 왔는데 자전거 파시는 분이 우리 동창인데 300만 원이더라고. 제가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차를 사지. 그래서 안 샀어요. 300만 원짜리를. 이 정도 줘야 조금 타고 다닐만 하대요. 우리 친구가 사이클 하는데. 그래서, 난 저거 타고 다니지는 못하겠다, 지금.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한테 자전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민한 거죠. 야, 이 녀석이 자전거 사줘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있는 돈을 살 수 없어. 살려면 몇 달을 걸리든지 아무튼 모아가지고 사줘야 되잖아요. 300만 원짜리 사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카드로 긁지만은 카드 없이 현재로 산다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알았다고만 지나갔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주일 뒤에 아버지 자전거도 사줘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 담대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구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담대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 거는데 아버지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왜? 아버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거죠. 300만 원짜리 사주려면 벌써 한 550만 원씩 모아도 몇 달 모아야 됩니까? 6달은 모아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다고 막 계속 안 사주니까 아들이 한 달 뒤에까지 계속 부탁합니다. 2달 지났습니다. 계속 아버지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 사줘. 3달 지났습니다.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 사줘. 4달 지났습니다.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뭐가 이게 뭡니까? 인내의 담대함. 4달까지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안 사준 게 에이 아버지도 안 사주냐고 포기해버렸어요. 좌절했어요. 절망해버렸어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상을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계속 구하는 거. 그래서 드디어 6달 될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 사줘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그 다음날 사줬다는 거예요. 6개월 걸렸어요. 인내의 믿음.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6개월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고 1년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우리 인간의 타임 스케줄은 달라요. 예, 그렇죠? 다르죠? 주님, 저는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이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한 달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녀석아, 이건 10년 걸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10년이죠. 우리의 타임 스케줄은 한 달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근데 내 타임 스케줄은 한 달 딱 지나니까 이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났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야 나는 한 달 안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6달, 7달, 1년 돼도 응답이 안 되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을 잡고 계실 수 있어요. 10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상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장수한 분, 100살까지 장수하신 분들 통계를 내봤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수합니까 했더니 첫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너무 뻔한 거죠? 다 그렇게 하면 다 장수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뻔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 살죠. 알지만은 살지를 못하는 알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인간과 달라요. 여러분과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쯤 주실 줄 알았더니 25년 걸렸잖아요. 요셉에게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청년 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고는 건을 보니까 감옥에도 가고 모함도 받고 죽을 뻔하고 한 13년 지난 뒤에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타임 스케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서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한 인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세상에서 전쟁하는 군인 중에서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물러가지 않는 군대. 임전무퇴. 후퇴하지 않는 군대. 싸우면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군대라고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출발했으면은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 이 물러간다는 것은 빠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후퇴가 없어요. 천국이 저가 있는데 어떻게 후퇴합니까? 후퇴 없어요. 뒤에는 지옥이에요. 앞에는 천국이에요.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렵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한들 어떻게 뒤로 갑니까?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잖아요. 출발했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경주를 출발했으면은 어디 이르렀던지 간에 그곳에서 계속 앞으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앞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천국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을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표대예요. 천국 우리의 목표예요. 구원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유일한 고올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뒤돌아가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뒤돌아가면 안 돼요. 뒤는 뭡니까? 멸망이고 뒤는 죽음이고 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자, 우리 북한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북한강 몇 번씩 가는데, 북한강에 가게 되면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튜브를 타고 한번 북한강을 한번 건너보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북한강 깊겠죠? 권사님 여기서 평생 사셨으니까 북한강 건너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건너보셨어요? 수영해서? 쪽배 타고. 예, 그래요. 노져서? 예. 자, 가정해 봅시다. 이제 고무 튜브를 탔어요. 쪽배가 아니고 고무 튜브, 아시죠? 이제 주부를 탄 거예요. 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이제 공기를 빵빵히 집어넣었죠. 이 믿음의 공기예요. 믿음의 공기를 담대하게 빵빵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드디어 출발해가 서로 막 져서 갑니다. 져서 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튜브는 든든했어요. 그런데 약 3분의 2쯤 갔는데 튜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빠진 거예요. 가운데 갔다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가만 저녁에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데 그곳에 이제 자기가 혼자 건너가다가 튜브에 바람이 빠졌으니 부르짖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건너가는데 바람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 뒤로 빨리 돌아갈까요? 벌써 절반 이상 와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돌아가다가 죽는 거죠.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어요. 뒤돌아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지금 믿음을 가지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뒤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뒤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침륜에 빠질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전진해야 사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어차피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는 경주를 지금 떠나버렸어요. 뒤돌아가면 다 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가면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네.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믿기를 포기해버리고 정말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안 계셔도 다 먹고 쌀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 마지막 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 우리의 표대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혼을 구원함 받아야 돼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요. 북한강에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영접한 것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때 도착을 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할 때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다 받았다.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죠. 믿음의 튜브를 탔으면,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운데 시련도 있겠죠. 공기가 빠질 때도 있겠죠. 뒤집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딱 극복하고 우리는 아무도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가야 돼.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라.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가운데 무슨 보트가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망하고 정말 죽을 병에도 걸리고 이런저런 사건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시 믿음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믿음의 튜브 가지고 거의 가라앉을둥 말둥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모든 이유와 핑계이고 우리는 아무튼 가야 합니다. 표들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아멘.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녀 손들을 다 포함해서 이 끝까지 구원의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미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배짱이 두둑하다는 거죠. 배짱이 두둑하다는 것은 장이 튼튼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장이 튼튼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것 말이에요. 첫째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새 일에도 도전하시고 예배에도 도전하시고 새로운 기도에 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에 도전하시고 응답받는 것에 도전하시고 내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도전하세요. 아멘. 계산만 하고 있지 마시고 내가 100만 장자 되는 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것도 도전하시고 올라가는 것도 도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도 도전하세요. 예. 아셨죠? 도전해야 돼, 얻는 거예요. 미인에게 도전하셔야 돼. 믿음 좋은 자매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형제들은.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사업하시면 사업에 도전해야 돼요. 부여를 향해서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담대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왜? 도전한 자에게 큰 상을 주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큰 상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감정 믿고 가지 마세요. 기분 따라 살지 마셔요. 화난다고 화내지 마세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제가 자꾸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시죠?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마음을 추스렸죠. 생각해 봤어요. 이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막 쇠망치로 가지고 두드려 부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엎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10년이건 20년이건 감옥에 가든
죽을 뻔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다. 또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내로 지속하는 것이다.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훌륭하고 가장 높은 교육 다 받았고 그런데 실패했다. 왜요? 인내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놀랍죠? 우리 휘찬이가 이제 지금 군대 가서 군종 사병 아직 된 건 아니죠. 예,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친다고 그래요. 예, 휘찬이가 드럼을 열심히 치더니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치더니 군대 가서 드럼을 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순간 이 드럼 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고비를 넘기게 하시더니 아무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상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담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배짱 확 부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께서 주신 응답 붙들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